아, 어제 축구 결승 다 보셨습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이거 처음에 너무 잘하는 것 같다가 후반전에도 골이 나지 않아서 굉장히 긴장했는데 연장전에 두 골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정말 마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온 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그런지 손흥민을 계속 비춰주는 카메라가 고마웠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손흥민이 군면제 받는 것이 왜 저의 소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쟤만은 군대를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망이 저에게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이 군면제를 받고 군면제가 아니고 금메달을 딴 것이죠. 네, 자꾸 헷갈려요. 자꾸. 금메달을 땄을 때 제가 제 자신을 그 손흥민에게 투사하여서 막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투사의 기쁨이라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투사의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손흥민에게 투사하여 그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투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읽어내는 눈이요. 네. 그 투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On the Crisis라고 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32장 송아지 사건부터 시작하는 우상숭배 얘기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상숭배 시리즈로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지난주에 어려운 시험 앞에서 고난과 유혹 앞에서 우상을 붙들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좋은 것을 최고의 것으로 둔갑시키지 않는 거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이 믿음이다. 힘들고 어렵다고 좋은 것을 최고의 자리로 놓는 순간 그 세상의 무엇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나눴는데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또 그것에 응답하는 모세의 이야기요. 저는 이 시험 앞에서 물론 여기에서 시험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고린도전서의 시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 고난이라고 하는 뜻이었다면 오늘은 정말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템테이션이 테스트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험 앞에서 같은 맥락으로 본 거죠. 그 시험 앞에서 언더 크라이시스 그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투사하여서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발견한 이 위기의 순간에 모세에게서 발견한 믿음의 모습은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 매우 당황스러운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황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아들을 바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인물인데 누구보다 바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자식을 아끼겠지만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기다린 사람도 없을 겁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시기에 이르면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시기에 얻은 바로 그 아들. 75세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75세 때까지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많아야 축복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고대 사회 속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시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축복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이었어요. 왜냐? 75년 동안 그동안 갖고 있던 서름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사르르 녹아버리는 것 같았어요. 자식 없다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던 그 삶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복을 딱 주세요. 그런데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면서 또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고 내가 너로 인하여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야, 결단, 모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 의지할 만한 것들, 붙들고 싶었던 것들, 익숙한 거,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던 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갑을 보면서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안전을 확보하면서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갈망하는 그 근본적인 희망으로부터 떠나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맥락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여기가 되게 감동적이죠. 이때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제가 모세라고 그러나요? 죄송합니다. 어제 2시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고 떠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꾸고 또 세상을 복되게 하는 기막힌 그 모험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약속이요.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솔직히 이것 때문에 그 모험도 감당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그거 아니었을까? 그것도 있으니까 그 모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견뎌내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무려 몇 년? 25년이요. 75세 때 부르셨어요. 그때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25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감은 더해갔을걸요. 그런데도 견딜 수 있었어요. 왜냐? 아들만 태어나면 결국 모두가 알아주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들만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버린 자신이 바보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정말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닙니까? 12장부터 시작된, 오늘 우리 22장을 읽었는데요, 21장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죽을 뻔한 사건도 있었어요. 가정의 풍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냈어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그동안 믿음으로 모험하고 인내한 결실이고 보상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바로 이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요구. 25년 전 떠나라 하신 그분이 오늘 드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을 달라. 이거 참. 75년 자식 없는 서름에 있던 사람 불러내서 25년 만에 아들을 줘놓고 이제 다시 달라니. 이게 그의 전부인데 라고 하는 느낌이 옵니다. 물론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하시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확인하려고 하는 걸까요? 평생의 소원을 얻게 된 바로 그 순간, 그토록 기다리고 추구하던 무언가를 내 손에 얻게 된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우선순위요.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너무도 당황스러운 이 요청 앞에서, 아니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평생을 추구해오던 그 무언가가 내 앞에서 위협당할 때, 그게 제거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과 같이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요. 거기서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당황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서요, 이 뭘 질문하시는 거냐? 25년을 참고 인내하고 희생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아들을 얻기 위해서였는지, 이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루는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의 목적이었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걸 시험하시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얻을 게 있어서, 얻고 싶은 게 있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인지, 그래서 노골적으로 말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달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걸 나에게 맞출 수 있겠느냐? 무엇이 너에게 더 소중하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솔직히 우리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너무 당황스럽고 잔혹하고 비참하지요.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자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알겠어요.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 실은 우리가 되게 불편하게 느끼는 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충돌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거,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자식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녀라고 하겠습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명령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모순적 명령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게다가 이게 너무 잔혹하다는 겁니다. 아들을 달라니요. 이게 너무 잔혹하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이게 그 고대 문화를 조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는데, 성경에 여러분들 다 우리 창출레민신 모세오경을 다 읽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처다들 장자를 중히 여기시고 그 장자의 피를 무엇으로 상징하시냐면 속죄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단순한 개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달라고 하는 건 전부를 달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 잔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딜레마였을 것입니다. 이 충돌이요, 이 딜레마, 풀 수 없는 이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 당황하지 않아요. 그게 더 놀라워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얘기 듣자마자 그 다음날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가요. 물론 복잡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고민이 깊었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다. 그래,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우린 죄된 존재니까. 그런데 이삭을 통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분, 이 고민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 안에 있던 그 딜레마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황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그 고민을 품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고민을 품고 산을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고민을 품고 산을 오릅니다. 아유, 이건 미친 짓이야. 이건 미친 짓 내가 알지만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해버리자. 이렇게 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나는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푸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를 증명하실 것이다.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 지난주 찬양한 것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 노래하면서 산을 오르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민을 품고 산을 오를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 우리가 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자비롭고 거룩하신 분이란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기가 막히죠.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겠다. 종들 놓고 이삭 데리고 가면서 내가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그리고 6절 7절에 보니까 이삭이 또 물어요. 솔직히 지금 아브라함도 모르겠는데, 나도 답할 수 없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양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 모세가 아브라함 물을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8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무 멋있어요. 이게 언더 크라이시스,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내가 가두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산을 오르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유혹 앞에서, 고난 앞에서 이 믿음이 없다면 그 고민을 품고 옳은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거예요. 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머뭇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황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고백하며 고민을 품고 산을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대로 이 뒷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산 위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나무 깔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리고 칼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잡으려고 찌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만약에 하나님은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잡는 척 메소드 연기를 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진심으로 그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운 내 생각을 넘어가는 내 세계를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을 믿고 칼을 내리꽂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급하죠.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너무 좋은 장면이에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수장이 있었고 수장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 그 제단에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네.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보시고 싶은 거예요. 왜? 세상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게 뭡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아들 주시려고요?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보시려고요? 아니요. 그로 인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쓰려고요. 하나님 나라 세우시려고, 세상 바꾸시려고요. 그래서 가마에 넣으신 거예요.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더 깨끗한 금이 되어 나오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세상을 바꿀 만한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거친 다루심이 우리에게 축복일 때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던 그 무엇, 이삭으로 상징되는 그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될 것 같은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마에 넣으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평안하게 살기 위하여, 내가 행복하게 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세상 무엇보다 아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놀라운 선물임에 틀림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의향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하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딜레마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충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 자신도 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우상 숭배로 변하고 있음을 간파하지 못했을 거예요.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손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가 뭘 더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거친 다루심이 우리에게 때로는 축복이 된다는 이 아픈 진리를 우리가 새겨 넣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 이삭이 그의 삶의 희망과 기쁨의 첫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이삭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너무 많이 사랑한 나머지 너무 통제하거나 너무 허용하거나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응석바지로 키웠을 거고, 응석바지로 키우면서도 실망시키면 과도하게 화내고 혼을 냈을 거예요. 아버지의 높은 기대와 아들의 부족한 모습, 그 어떤 아들도 신의 자리를, 그 역할을 감당해낼 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망가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이 되어가고 아들의 사랑이, 아들의 순종이, 아들의 친밀감이 부족하면 부모는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분노하거나 우울해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둘 모두가 뒤틀리고 망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여정은 다른 거예요. 왜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우선순위요.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놓지 않는 믿음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여정은 평범한 사람이었던,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75세까지 아들이 없었던 그 부족한 인생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만드시게 된 하나님의 작품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무언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의 간절함, 우리 마음의 희망, 그런 것들을 사로잡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인간들의 이 역사의 이 문제, 인간의 죄악과 이 어리석음의 문제를 한마디로 간파해버렸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였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는 오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하는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이어집니다. 똑같은 자리, 바로 그 모리아산, 똑같은 언덕에 천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제물로 나무 위에 올려집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어린 양을 준비하셨지만 그날엔 아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그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그 장자의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이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우리를 끌고 가는, 우리를 사로잡고 가는 그 무언가, 우리는 무언가를 믿게 돼 있는 존재거든요. 무언가를 의지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무엇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우리 배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사로잡으시는 네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습니다. 기후도 무섭고 사회도 무섭지 않습니까? 헛된 것에 빠질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를 만드신 이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구가 살 길은 지구를 창조하신 이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백성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오랫동안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